혹시 여러분 태맨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태맨.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태맨. 잘 모르십니까?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태맨은.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그렇게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구절이 주 예수의 은혜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니라 하고 아멘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뭐예요? 태초 태하고 마지막 아멘의 맨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시작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하게 될 것에 대한 종말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성도들이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아멘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을 것이다.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은혜 받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은혜라는 말을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죠, 인간을.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어떻게 만났다고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이죠. 예수님이 오시라고 환영하면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함께 지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뭐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4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1절부터 42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말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이죠. 이 여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은혜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9절 읽었죠. 19절은 이제 중간에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해요. 주님, 당신은 정말 선지자이십니다. 하고 오늘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그게 이제 1절부터 18절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4장 2절 보면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하는 게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 지역 앞에 내용에 보면 이제 베다니에 계셨어요. 거기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는 예수님 고향이에요. 그 갈릴리 아래가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봐요.
아래쪽은 유대입니다. 지역이. 가운데가 사마리아. 사마리아 위가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이에요. 팔레스틴 지역이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뭐예요? 지중해가 있고 동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림이. 그럼 그 당시 대부분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아요. 그러면 갈릴리 지역을 가야 되잖아요. 그게 유대에서 갈릴리까지는 170km예요. 뭐 거의 뭐 서울 가까이 거리죠. 그럼 대개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가느냐? 바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직선으로 올라가죠, 바로. 근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요단강을 건너요. 동쪽으로 가서.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갈릴리 지역쯤 가서는 이제 서쪽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둘러서 가는 거죠. 항상 코스가 그래요. 직선을 놔두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원래 그 사마리아 지역이나 갈릴리 지역이나 유대 지역은 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 왕 이후로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하고 둘로 나누지잖아요. 근데 위쪽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예루살렘 와가지고 예배 드리지도 않고. 그러다가 먼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해요. BC 722년경에. 지금부터 거의 2700년 전이잖아요. 근데 망했는데 아수르가 그 당시는 세계를 지배를 했어요. 그 지배를 하면서 지배 정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고는 이제 다른 나라 다니면서 그 포로로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유대 지역,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때 당시는 사마리아 쪽만 공격을 해서 자기들 나라로 만들고 아래 남쪽은 남아 있어요. 그게 주로 이제 그쪽 사마리아 지역에 그 포로들이라든지 또 아수르에 남아 있는 뭐 농사짓는 농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땅을 주면서 너희들 저 사마리아 가가지고 살아라.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혼하게 되잖아요. 피가 섞이는 거예요. 혼혈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아수르 제국화 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유대인들, 유대 쪽에 있는 남쪽 유다는 586년에 망하거든요. BC 한 200년 가까이 거리가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그 위쪽이 이제 혼혈이 되니까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다른 민족하고 섞여버렸으니까 너희들은 순수하지 못해.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그 역사가 계속 되어 온 거예요. 포로기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때가 묻었으니까 섞여버렸으니까 너희들 가까이 가면 우리는 부정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항상 돌아서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가 이걸 기록할 때는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우리하고 상종도 하지 않으면서 내게 물 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도 하는 이야기가 이미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탄다고 그 길을 안 가는데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갔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통과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왜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을까요? 다 가기 싫어하는 땅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교만하고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유대인을 구원하러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왜 합니까? 자,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 일본에 가 있을까 없을까요?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북한에는 선교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요엘 목사님 우리가 오래전부터 돕고 있고 제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잖아요. 지금도 북한에 들어가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특히 이제 고아원 아이들 한 2,000명 이상을 먹여 살립니다. 우리나라 국적은 아니에요. 남의 나라 국적으로 해서 외국인들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도 또 보이지 않게 지하의 교회를 돕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북한을 왜 우리가 도와요? 우리의 적국인데. 또 중국, 러시아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이걸 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인종차별도 없어요. 나라 차별도 없어요. 빈부귀천도 없어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달해야 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봐요. 두 진영 싸움하죠. 지역주의 싸움하죠. 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빈부귀천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죠. 이건 어느 나라든지 다 있어요. 백인 우월주의라든지 민족주의 어느 나라든지 있습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차별하면 안 돼요. 아멘. 누구든지 우리는.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앞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을 걸어요. 그 말을 걷는 내용이 뭐예요? 나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물 좀 달라. 그 여러분 그 길이 안 좋거든요. 지금도 길이 안 좋아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걸어서 가는데 그 길을. 여러분 170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중간 지점 정도 오셨으니까 거의 100km 가까이는 왔다고도 봐야 돼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걸어가시는데. 아마 며칠을 가셨을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우물가에 앉아서 뜨레박도 없잖아요. 물 먹을 뭐 그릇도 없고. 근데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딱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하고 우리 차별하면서 왜 여기 와서 물 달라 하냐? 이런 반응이에요. 여자가.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 줄을 알았다면 너는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참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뭔 물이냐 이거죠. 뭔 물이냐. 너희들이 마시는 물은 마셔도 목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럼 또 퍼러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들은 목말라하지 않느냐. 내가 주는 물은 생수다.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증거를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자, 그 당시 지금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붓던 그 장소에 지금도 가면은 그때 2000년 전에 샘이 솟아오른 그 물이 지금도 샘솟아요. 그래서 그곳을 여행 가는 분들은 가서 그 물을 지금도 마십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럼 이 여인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물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 생수를 내게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너에게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딱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질문을 했을 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중요한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면 나와요. 이르시되 가서 너 물 마시기 원하면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영원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그 여인들한테는 엉뚱한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가서 너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남편 없습니다. 혼자 삽니다. 그랬더니 또 예수님 말씀이 너 남편은 5명이야.
내가 지금까지 남편 5명이야.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이제 오늘 말하면 혼인신고 안 했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십시오. 그 말을 딱 듣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19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게 그래서 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여기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물을 내게 달라 그랬을 때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한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란 거잖아요. 야, 당신은 진짜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정도로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 지금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언제부터 이 여인에 대한 거 아셨을까요? 사마리아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여인을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고 사마리아 땅으로, 어떤 경우에는 유대인으로부터는 비방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길로 지나간 것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거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진짜 은혜죠. 여러분, 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 맞춰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았더니 너 행복하더냐는 거죠. 너 그렇게 사니까 만족스럽더냐는 거죠.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세속적인 어떤 방식, 그걸 통해서 행복하고 기쁘고 뭔가 내가 뭐예요?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다. 예를 들면 얼마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 사야지.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 많은 이제 가정에서 첫 번째 우리가 뭐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자기 아파트, 자기 집을 하나 마련하는 거죠. 중요하잖아요, 집이. 그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파트 문제예요. 집 문제예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 애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는 아파트 아니면 집을 마련했어요. 여러분 처음 이사 갈 때 어떻던가요? 아직 집이 없으십니까? 그때 그 감격이 있잖아요. 집 들어가기 전부터 아파트 또 사람들이 미리 하루에도 몇 번씩 돈다 그러더라고. 저 몇 층이 우리 집이 완전 올라갔네. 창문 닫아 열었네. 이렇게 집 도색하는구나.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가서 보기도 하고 그 기대에 부풀어서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사할 때 또 뭐예요? 옛날 오래된 가구도 싹 다 없애고는 또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리모델링을 다시 해요. 수천만 원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올라가요. 모든 거 다 바꿔요. 잠이 안 오죠.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든가요? 1년 가면 꽤 오래 가는 거고요. 금방입니다. 그것도. 그러다가 부부 한번 싸워봐요. 집도 필요 없어요. 이사 가고 싶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것만 그래요? 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을. 그렇게 대단한 분들도 하루아침에 인생 끝마치잖아요. 그렇게 인기를 얻었던 사람도 한순간에 사라질 때도 있잖아요. 대단한 인기예요. 돈이 없어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요, 참 많은 분들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분들 참 모범이 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간증을 딱 들어보면요, 거의 대부분요 인생에 대한 허무감 있죠. 허전함. 그걸 견디지 못해서 술로 밤을 새우고 마약을 하고 이런저런 다 해보는데 결국 뭐예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그때 복음을 접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되게 사람들이. 그리고 그분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뭐 좀 인기가 떨어져도 힘이 들어도 뭐예요?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을 마시고 또 목마르면 마시듯이 끊임없는 허탈하고 헛된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 여인이 뭐래요? 당신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요, 이 여인의 이제 반응이 뭐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냐 그러면은 20절에 보면 또 뜬금없는 질문 같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이죠.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남편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혹시 메시아 아닐까? 메시아 오시기 전에 유명한 그 선지자 아니실까? 그런 고백을 해놓고는 우리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앞에하고 연결을 해봤어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에 맞춰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또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또 세상으로부터 뭔가 얻기 위해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또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많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친구 만나고 뭐 술 마시고 놀고 뭐 또 뭐 게임하고 즐겁잖아요. 또 뭐 돈 많으면 또 해외 여행도 가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한 2, 3주 예배도 안 드리고 노니까 재밌잖아요.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와서 잠달라 그러니까 뭐예요? 또 허무한 거예요. 이게 허탈한 거예요. 다음 주 예배는 안 가보자. 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와서 듣고는 뭐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예배하다 보니까 뭔가 좀 마음이 좀 후련해져요. 그리고 돌아가면 또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또 즐기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야. 이것도 좋고 뭐 정신 잃어버리죠. 뭐 한잔하고 뭐 즐겁죠. 친구들 만나면 재미있고 그러다 또 뭐 한 주죠. 어떨 때는 한 달, 두 달 뭐 교회 나오는 거 쉬었다가 그렇게 해도 보니까 또 뭐예요? 어떤 경우는 뭐 열심히 일하고 사업해가지고 뭔가 또 큰 기업도 이루고 성공도 한 것 같는데 뭐예요? 와서 보니까 또 이게 허전한 거 이게. 야, 또 교회 가보자. 예배나 한번 드려보자. 와서는 또 졸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나름대로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오늘 예수님의 이어서 나오는 2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은 내용의 뜻이 뭐냐?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참다운 예배에 대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여인이요,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건 상당한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신앙생활에 이거 어떻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딱 하나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예배예요. 진짜 신앙은 뭐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예수님 믿게 되죠.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죠. 그럼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그냥 우리가 예배 가서 은혜 받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그냥 마음 자체가 자유롭게 누가 와서 예배 드리러 갑시다 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아멘. 그리고 기다려져요. 예배가 사모하게 돼요, 예배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한번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되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되고 우리 성도들만 봐도 기쁘고 설교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뭐 설교자가 잘하고 못하고는 일단 떠나서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뭐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내 속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 문제, 뭐 상처, 고통, 염려, 걱정 그냥 훌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냥 아멘. 그냥 내가 붕 뜨는 거야. 그냥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것을 내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되죠.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변화는 영적인 변화는 당연하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픈 육체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우선이 뭐예요? 예배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개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뭐부터 예배부터 드리잖아요. 여러분 식사할 때 뭐부터 해야 돼요? 그 식사할 때도 우리가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모든 내 신앙생활의 첫 번째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구심점이에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 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의 종교는 다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왜 우상숭배인지 아세요? 우상숭배는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우상숭배는 전부 다 어떻게 기록된 줄 아세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이게 이제 일반 뭐예요? 종교가 생겨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가 뭐예요? 내 자신의 소원 성취라든지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하는 거다. 우상은 다 그래요. 자기를 위한 우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삶이 그렇게 변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우리 모든 성도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삶의 예배. 우리 모든 삶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그게 옳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4절의 내용은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배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배는 참되게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참된 예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 여인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거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 이름 한번 보십시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랬죠.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믿으라는 내용이에요. 내가 구원자로 오셨다.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예배와 관련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믿음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제 제사 오늘 말하면 예배죠.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잖아요. 최초로.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두 아들이 아담의 두 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아버리시고 가인이 장남입니다. 둘째인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나와요. 가인은 이제 농사 짓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농사 지은 소산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채소죠.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제물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은 집에서 지냈어요. 가축을 하고. 그러니까 양을, 어린 양의 새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율법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그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시대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율법이 없을 때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 뭐 그런 의미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안 받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인의 예배를. 여러분 율법에는 어린 양만 바치는 게 아닙니다. 곡물도 예배 드렸어요.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비둘기도 드리고 채소도 드렸어요. 곡물도. 이 말이 안 되는 그것은. 그 답이 어디서 나올까요? 히브리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뭘로 드렸다는 거죠? 믿음으로 드렸다. 제물이 뭐냐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의 새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뭐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왔든지 뭐 했든 많이 가져왔든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교회 오시는 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은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믿게 되면은요 예배는 드리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이런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예배는 뭘까요? 오늘 사실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계속 그렇게 나와요.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장소, 예배당 있죠.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방식, 어떤 찬송을 부를 것이냐, 예배 순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거 여러분 모든 거 준비를 미리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찬양대가 찬양 연습을 합니다. 연습이 은혜로 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지금 찬양을 누구에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니까 연습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한다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제사 드려요? 제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어떻게 드려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1년 돼야 돼요. 두 번째, 첫 새끼예요. 세 번째, 흠이 없어야 돼요. 왜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오늘 여러분 오셨잖아요.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자신은 왜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면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많은 또 봉사도 하잖아요. 또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누구 위해서 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늦게까지 여러분들이 또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게 여러분들이 또 하루하루를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누구 위해서 그 일을 해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위해서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할 때 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 음식 잘 먹고 건강해서 또 주의 일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여러분 다른 걸로 딱 바뀌지면 우상숭배예요. 그 자리는 어느 누구도 올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예배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려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보이죠? 설교하는 목사가 보이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패하는 예배가 뭐냐?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 보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야, 예배당이 왜 이렇냐? 저 사람 왜 저렇냐?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냐? 자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셔가지고도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참되게 받으시는 예배는 영어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입으로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보이죠? 저도 여러분들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도 보셔야 돼요. 저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예요. 어떻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교할 때 누구를 설교해야 되죠? 하나님께.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죠. 그렇잖아요. 설교가 영적인 예배가 되려면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온 영혼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도 드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어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진리는 뭐예요? 말씀을 따라.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배문이 나와 있잖아요. 예배 방식이 율법에 어떻게 예배를 유월절은 어떻게 드리고 7주일은 어떻게 드리고 이런 이제 성경이 나오는 방식이 있죠. 하나님께.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해야지 우리 방식대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찾는 말을 여러분 생각할 때는 찾아다니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찾는다는 의미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교통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오시는데 왜 찾아오시겠어요?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런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셔서 교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의 예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이 됐어요. 왕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네가 나한테 오늘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 만났죠? 물론 꿈이지만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꿈에 오셔서. 그리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일천번제는 여러분 일천번제는 1000마리 양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린 제사예요. 왜 드렸어요? 앞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했어요. 그리고는 일천번제에 오늘 말하는 예배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받으신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녁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왕 자격이 없습니다. 이들을 잘 재판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저에게 이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솔로몬의 말이 주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내용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부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원수들을 멸할 것을 구하는데 어쩌면 너는 내가 원하는 마음을 갖고 구하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고 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게 예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나타나셔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 바라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권이 예배입니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준비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를 써요. 그 말이 한 면으로는 맞지만 한 면은 틀린 말. 예배가 비대면이 가능해요? 비대면이라는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만난다는 의미예요. 사람들끼리는 비대면이에요. 사람 만나면 코로나 전염도 되니까. 그건 맞아요. 근데 예배를 넣으면 안 돼요. 설명을 하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나 예배는 비대면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을 안 만난 것 뿐이지 예배는 비대면으로 예배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아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비대면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이해를 잘 하십시오. 예배는 여러분 비대면에 붙이면 안 돼요. 사람들과 안 만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비대면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을 안 만나는 예배가 가능해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예배가 가능해요? 이 말 자체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예배 드릴 그때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로 하나님과 늘 만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